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궂은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성과 속의 구분이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의 구분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권속이자 형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 자,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이래로 오로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여기면서 다른 여타의 이방 민족들과 구분된 존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율법에 보면요, 거룩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거나 교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심지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요, 이방인들을 질모시하고 적대시하는 문화가 가득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괜히 유대인들의 땅에 들어갔다가는 괜시리 돌에 맞거나 심한 욕설을 듣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데요. 자, 이제 모든 신분의 구분이 사라지고 거룩한 유대인들이나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말로는 참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 내지는 선입견을 이겨내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자, 실제로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사역이 뭐였다고요? 누구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1901년도에 그 배화 학당 안에 2층으로 된 예배당을 건립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교회가 무려 5년 만에 1906년도쯤에 크게 부흥해서 그 옆에 도렴동에 있는 꽤 큰 한옥을 사서 옮기게 되는데요. 바로 이 교회가 오늘날의 종교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도렴동에 가보면 막 빌딩처럼 크게 되어 있는 교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종교교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면 마냥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어요. 새로운 예배당에 따라가지 않고 실제 그냥 있던 곳에 남아있던 교인들도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새로 이전한 교회의 주류 세력들은 양반들이었는데요. 그 양반들의 모임에 끼기 싫다고 하면서, 그래서 당시 사회의 하층민에 속하는 성도들 내지는 내시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내시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내시 출신들의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그 종교교회에 따라가지 않고 지금의 이 창성동에 있는 내시 집을 개조해서
새로운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를 만드는데 바로 이 교회가 오늘날의 자교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니면서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이걸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주 안에서 하나 된 얘기보다 서로 싸우고 다투는 얘기가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이 여기 교자 돌림이에요. 여기는 종교, 여기는 자교인데 여기가 신분에 의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진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교회가 초창기에 신분의 벽을 이렇게 넘어서지 못한 것처럼 또 하나 벽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남녀의 성도들이 좀처럼 하나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남녀가 서로 유별하다고 해서요. 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니은자로 지어서요. 니은자로 지어서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가 앉아야 됐고요. 만약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한쪽 이 가운데에다가요. 휘장을 쳐가지고 남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요. 당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1897년 12월 31일에 그 정동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교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 토론회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성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하뇨. 그러니까 여자한테 교육을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라는 부류가 있고 여자한테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토론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서재필, 우리나라 좀 초창기에 그 개화기 유명한 사람이죠. 서재필, 김영근 이런 사람은 여자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 유명한 윤치호, 뭔가 들어본 것 같죠? 윤치호, 조항규 씨는요, 이제 여자는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교회 안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됨이라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인류 타락의 근원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여자에게 교육시켰다가는 이 교회가 큰일 날 수 있다. 남자들이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여자한테는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교회 안에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토론회를 지켜보던 한 여자 방청객이 소리를 높이면서 따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마리아가 아니면 예수께서 어찌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이러면서 하와만 보지 마시고 마리아도 보십시오. 이러면서 방청객이 소리 질렀다라는 기록이 담겨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 인간은 얼마나 편협한 존재인지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을 좀처럼 극복하지 못하는데요. 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신분의 구분을 넘어서지 못하고 남녀의 구분을 넘어서지 못한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가만히 보면요, 여자들에게 안수 주면 안 되는 교단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여자는 안수를 받으면 안 된대요. 자, 그리고 지금도요, 이 정말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감정. 경상도, 전라도 이런 것들 굉장히 이렇게 있고요. 지금도 정치 안에서는 하나 되기 되게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다양한 실험 끝에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치 얘기하다가 그냥 싸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과 속의 구분은 사라지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대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월감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요, 양반과 쌍놈의 구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녀 간의 구분은 없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지,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등하고 동일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른바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없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끝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교회밥을 먹으면서 지켜보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누군가를 참 문제 많은 사람 취급하면서 없인 여기거나 차별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는데요. 자, 일단 나름대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없인 여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경건 생활에 충실하는 분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없인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본인이 믿음 좋다고 해서 주변에 누군가가 믿음 없는 것을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성이 좋고 성격이 무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유독 특이하고 개성이 강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서 끝없이 으르렁거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서 사실은 묘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누구나 인정을 하진 않고 입 밖으로 꺼내지지 않지만 묘한 우리 나름대로의 따돌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깝게는 일단 다수의 가족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두 사람을 입만 열면 문제 많은 사람 취급하면서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 많은 누군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문제 많은 누군가를 내가 문제 많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많은 누군가와 내가 가까워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막 그 사람 따돌리고 나머지 가족끼리 다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모임에 저 사람을 끌어서 당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크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수의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경우는 없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나는 그래도 변하는데 남은 어쩌면 그렇게 안 변하는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도 그 사람은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멀리하고 따돌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서요, 우리 모임에 가까이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자,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와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누군가와 너무나 대단한 내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네, 그 사람 지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나만 지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조언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상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날 수 없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을 보면서 괜시리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사실은 나도 역시 그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증명되어진 사실이에요. 자,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너무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자,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눈앞에 저 형편없는 사람들과 크게 어떻다고요? 다를 바 없다. 그냥 껄핏하면 내가 옛날에는 우리 집에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그냥. 너만 없었으면 괜찮을 텐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옷걸이였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야, 저 사람도 나 때문에 뭔가 참 고생을 했겠구나.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좀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사이에 이 구분이 사라지는 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거룩한 것도 아니고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막상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 더 사기꾼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또한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다 더럽고 우리보다 형편없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더 존경스러워 할 만한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도친 개친이고요. 거기서 거기 그 밥에 그 나물같이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각각의 존재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지금 눈앞에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있어서 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성숙하고 성장하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딘가로 가서 교회를 개척해요. 자, 그런데 그 교회에 아무도 없으면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야지 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안 할까요? 그래도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여태껏 교회 엄청 욕하는 사람 치고요. 교회 없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뭐 땅끝이든 어디든 간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나 혼자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걸로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몇 명이 됐던 간에요. 나와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문제 내볼게요. 사모님만 나왔으면 제가 말씀을 잘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 때 되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때는 그냥 그 라이브 뭐 제가 이런 걸 몰라가지고 지금은 그 휴대폰 조그만 걸로 라이브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막 녹화를 하는데요. 이게 설교를 이렇게 주고받거니 이렇게 에너지 기운이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데 혼자 여기 앞에다 두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꾸 NG가 나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그냥 다시 가가지고 정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4번째 정도 되니까 기운이 빠져가지고 설교가 제대로 안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 한 영혼, 잘난 영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한 영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얻어지는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특히 교회에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맨날 입만 열면 그 사람 욕하고 흉보는 거 굳이 그렇게 내 인생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참 고독하고 쓸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다 넓은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화평을 누리기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무엇인지라? 그는 우리의 무엇인지라? 14절? 화평이신지라. 우리 화평 누리기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아무런 문제없는 좋은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때문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이른바 나의 우월감의 담이 사라지고 내가 유대인이라는 할례 받았다는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는 모든
판단과 정죄의 짐이 사라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외로요, 죄인과 죄인끼리는 살 수 있어도요, 죄인과 의인이 함께 살면 살 수 없고요, 제일 큰 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의인과 의인끼리 살면 거긴 막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네가 잘나니 내가 뭐 잘나니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이 살면 그래도 한쪽이 좀 복종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막힌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 것이 의인과 의인들의 모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서 인격적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하신 이후로부터 내 눈이 뜨여지면서 야, 내가 죄인이구나, 크게 앞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구나, 이것들을 인격적으로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누리는 성도님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난 사람들끼리만,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만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든 안 좋든 간에 한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역사가 누리길 원하고요. 전 그래서 이왕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좀 날라리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겉으로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는 막 날라리 같아서 접근하기가 편한 거예요. 너무 막 생긴 게 목사님 같고 막 이러면은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날라리 같은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사람이 좋고 편하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만 이상하게 신앙을 배워서 담을 쌓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도무지 가까워지기 어려운 누군가와 화목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